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시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 4장 1절로 16절이고요.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 이 제목으로 김재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목사님은 우리 신대원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 신대원 나오시고 또 국내에서 부목사로 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미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거기서 공부하시다가 이 LA에 있는 고은 장로교회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목사입니다. 멀리서 인사드려서 아쉽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지금은 LA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부분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이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그 터 위에 함께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성도가 교회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앞의 내용과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장부터 3장의 교리 부분과 4장부터 6장의 실천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다른 말로 교회는 교회로서 행할 일,
실천해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삶은 이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도가 아니므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성도로서 바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즉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즉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까? 여기 바울 사도는 교회가 행할 실천의 첫 번째로 하나됨을 교훈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4절부터 6절에는 하나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사용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서 무엇이 하나라고 말합니까? 4절에는 몸이 하나, 성령님이 한 분, 그리고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 5절에는 주님이 한 분, 즉 예수님이 한 분, 그리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마지막 6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단락의 시작이 몸이 하나요 라고 하죠. 우리 몸은 손과 발과 눈과 귀 등의 여러 지체와 심장, 폐, 간, 신경과 같은 다양한 신체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몸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합니다. 눈이 아프면 몸이 함께 불편한 것이고요. 손이 기능을 만약에 못하면 몸이 함께 그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다른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고, 또 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교회가 함께 지장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교회로서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 6절의 첫 구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즉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신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양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다른 하나님, 다른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교회인데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한 가족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마땅한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 지역의 상업 중심지였고 로마 제국에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에베소로 모여들었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함께 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용납하다라고 하는 말이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즉 서로 참아주고 인내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서 한 가족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용납해줄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너무 인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인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서로 용납해야, 즉 참아주고 인내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2절에 서로 용납하고 앞에 어떤 덕목이 있죠? 2절에 서로 용납하라라고 했는데 그 앞에 무엇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즉 겸손함이 있어야 참아줄 수 있고요. 온유해야 하고요. 좀 오래 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가르칩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 됐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되거나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 됐는데 저절로 될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하라 했죠. 매는 줄이라는 것은 연결을 뜻하는 단어로
예전에 노예나 죄수가 그 손이나 발, 몸 등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었던 착고나 동아줄을 가리키고, 혹은 해부학에서는 힘줄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즉 교회는 한 몸의 지체인 공동체이고 줄로 묶인 것처럼, 또 힘줄로 연결된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줄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평안의 줄로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처음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평강은 저절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평안,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평안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해나 갈등이 없이, 혹은 문제가 있을 때도 서로 용납하면서 좀 참아줄 줄 알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할 수 있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부터 넘쳐나서 평강이 흘러 넘칩니까? 아까 그랬죠. 평안이라 해서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 이런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비로소 교회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는 동시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7절부터 12절에는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마칩니다. 여기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성경에서 보통 구원의 은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선물이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했고,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분량대로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자신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교회 잘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은사는 종류도 다양하고 정도도 다르지만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은사를 다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까? 신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은사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등의 한 20여 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여러 은사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류, 특히 3가지 은사,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치유의 은사 같은 것에 열중하고 심지어는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마치 그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섬김도 은사라고 하고, 가르치는 것,
또 권면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 이런 것들도 다 은사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교회의 직분, 이 직분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현대 은사주의 운동이 여기에 이런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성령 세례 그리고 방언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현대 오순절 운동, 그러한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 자체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 아니지만 이 운동은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 강조하면서 특히 여러 은사 중에서 방언이나 예언 그리고 신유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중시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주의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사 자체에 매여서 그것 위주로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됨과 다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무엇을 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또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신천하라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트레이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12절에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봉사의 일을 하고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 봉사라는 것은 serving, 서비스, 곧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 되게 하고 다양한 은사 주신 것이 그런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이걸로 됐다. 나는 은사가 특별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하게 하여서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더 설명하고 15절, 16절에는 우리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 마지막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누가 목표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자기가 평생의 목표, 표대로 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신은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은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제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목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달려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기억하십니까? 1장부터 3장은 교회가 무엇인지 간단히 얘기하면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부르심 받은 그렇게 무리로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하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각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몸의 각 부분, 예를 들어서 팔, 다리, 눈, 코, 입, 손가락, 세포 등은 인대나 관절을 통하여서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로 묶어지게 마치 끈으로 마치 그런 마디로 연결된 것처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받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각자가 받은 은사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제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참아주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내 맘대로 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달라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교회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 되어야 하며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 나가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